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1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2절에 안진뱅이는 똑같이 성전에 가기는 가지만은 가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앞에 두 사람은 왜 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2절에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에 가기는 가는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 안진뱅이가 8절 말씀 보면 7절로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8절에는 어떤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배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 그런데 신바람이 났어요. 한 번도 그렇게 기뻐서 뛰고 찬송해 본 일이 없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요? 결정적인 변화. 이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교회를 찾으신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이 오늘보다 미래에는 더 나은 삶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직업과 일터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과 어떤 변화를 원하지요? 아름다운 변화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도 변화를 원합니다. 많은 변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노력하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계속해서 변하는데 오늘 동문의 성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복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전 안의 사람과 성전 밖의 사람. 처음 들어본 말이죠. 성전 안의 사람, 성전 밖의 사람이 있어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인 바울과 베드로도 처음부터 성전 안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전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즉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본 일도 없고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그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했지만은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으니까 이를
체념해 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계속 안 되면 그걸 포기해 버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 안진병이도 나이가 얼만큼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세월 속에 나는 불가능해. 나는 설 수 없어. 나는 걸을 수 없어. 이미 체념해 버렸어. 그날 굶지 않고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불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은혜 없이는 자력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지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해서 도움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 모든 것을 다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곡식으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생선을 그물로 잡아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쓰는 도구들 내가 다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불을 내가 발전해가고 환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진병의 일상생활은 성전 밖, 즉 성전 미문, 성전 문화까지만 날마다 출근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왜 성전을 찾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곳까지 오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와서 자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매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성전을 출근하지만은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하는데 이를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병이는 교회 찾는 목적이 분명히 달랐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은 안진병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은 베드로와 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은 안진병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은 베드로와 요한. 오늘에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이들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뉴스를 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들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름 아닌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또한 사업이나 취미나 교양이나 사람들과 만남과 친교를 위해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의 이민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 신앙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찾았든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안진병이처럼 성전 밖에 사람
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뭐였어요? 은과 금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과 금, 즉 재벌이 되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명예도 지위도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큰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뭘 줄 건가? 은과 금을 줄 건가? 세상적인 어떤 걸 줄 건가? 기대감이 생겼다고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바로 은과 금을 얻고자 해서 바라봅니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6절 말씀 나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건 은과 금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곧 실망으로 바꿔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망이에요.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해서 성전을 찾았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줄 것이 없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라도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고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은 세상의 금은보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합니다. 진정 그렇게 믿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병원에 가면 몸에 통증이 심할 때 두 가지 약을 줍니다. 어떤 약을 주지? 진통제를 주고 또 하나는 치료약을 줍니다. 치료약 먹으면 바로 진통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진통제는 바로 약간 시간 지나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그건 치료약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약간의 진통제와 같이 당장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 임시적인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람들로 평생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고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보았고요.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요.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오늘도 이들처럼 수년 동안 그리고 수십 년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전 밖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왜 따랐을까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기록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한 줄 압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신앙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 밖의 사람이다. 성전 안의 사람과 성전 밖의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잘 설명해 줍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불사른 바 된다. 심판이 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즉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72절에도 74절에도 부인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함께 했으나 예수가 없어.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은 많았지만은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데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이들은 그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오늘에도 목회자들 중에는 자리 다툼을 하고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세상의 환경에 두려운 겁니다.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의 사람들, 이러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결정적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우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찾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두렵지 않고 기쁘고 소망과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성전 안의 사람이 되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변화받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어. 예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줘요? 안전병에게 줍니다. 안전병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성경을 바울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신앙의 열심,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특심이다.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핍박자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핍박자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살인자였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방해하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적인 욕심과 과거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추구하던 세상 것을 어떻게 여겼다?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는 예수의 것. 종된 나 바울은 예수의 증인. 예수 때문에 살다가 예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제자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본인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따르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진병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만 출근했어요. 언제부터? 출근했는데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가 성전으로 진정 찬양을 들어가서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성전 문 밖에만 출근하는 사람, 사람들을 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사람, 예수가 구원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38절 말씀 보면, 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이 없네요. 8절을 읽습니다. 제가 8절에 38절에. 자. 예,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죠? 결정적인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일어설 수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고 기뻐 뛸 수도 없던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기뻐 뛰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신바람이 나야 된다요. 이보다 더 큰 변화와 기적은 뭐예요?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입술이 어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성전 미문까지, 그것도 자력으로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격 속에 기뻐 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성전 밖에 사람을 성전 안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성경과는, 약속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요,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 지시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로 살았어. 전에는 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지내며 세상 것을 위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였다. 누구도 예수 밖에, 성전 밖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성전 밖의 사람의 관심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미문의 안진병이처럼 관심은 은과 금, 의식주식 세상 것에 있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의 권유에 못 이겨서 아내의 권유, 친구의 권유, 남편의 권유, 부모님의 권유,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감격의 시간이 아니라 끝나기만을 바라는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마치 창문에 걸터 앉았던 사도행전의 누구처럼? 유두고처럼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는 물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걷는 것을 보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걷는 것이 참 부자연스럽고 어려워요. 활기차게 걸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띠에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바람이요. 하나님께 주신 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바람이 나야 돼.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미문의 안진병이었다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서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서서 걸을 수 있고 너무너무 기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삶도 기뻐 뛰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 자유함이,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고요.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미문의 안진뱅이가 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반응이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놀라우니라. 놀랍다는 말은 두 번 나오잖아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보고 느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변화된 이들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 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은혜 받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칭송해. 자, 그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달라. 아름다운 변화를 보고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양이 믿으려면 믿는 자같이 믿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병이 일어났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받고 변화받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발걸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자, 삶의 현장에 날마다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해서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었더라면 안진병이는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거 아니에요. 동문회 성도들,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